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의 원제목은 아포칼립시스 요한누입니다. 직역하면 요한의 계시입니다. 계시로 번역된 원어 아포칼립시스라는 단어는 폭로하다, 덮개를 벗기다, 드러내다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요한을 통해서 폭로되고 덮개가 벗겨진 것들입니다. 우리 계시록 12장은 그대로 표시해 두시고 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요한에 의해 드러난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요한에 의해 드러난 일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요한에게 계시를 알게 하신 이유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종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요한계시록 이 책이 쓰여진 때는 AD 95년에서 96년경입니다. 시대적 배경을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는 도미티아누스입니다. 네로 황제 때로부터 시작된 기독교 박해가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절정에 이릅니다. 로마와 기독교 간 충돌의 최대 쟁점, 충돌하는데 충돌의 최대 쟁점은 황제 숭배입니다. 도미티아누스는 자기 도취에 빠져서 자신을 신이라고 하며 숭배를 강조합니다. 황제의 어린 아들이 죽자 그 아들도 신으로 만들었고 그 아들을 낳은 어머니를 여신이라고 선포했습니다. 황제를 숭배하지 않거나 그리스도교 교리를 전하거나 유대인의 풍습을 따르면 잡아들여서 사형에 처하거나 유배를 보냅니다. 이런 환란을 맞이한 기독교 신앙을 위해서 권력에 맞서 싸우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유배지로 끌려갑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잃고 두려워하고 또 배교의 위험도 많이 높아졌습니다. 이들에게 용기가 꼭 필요했습니다. 이들에게 궁극적 승리에 대한 확신도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확신도 필요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인내함이 꼭 필요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종들, 모든 백성들에게도 꼭 필요합니다. 당시 로마에 있었던 일과 비슷한 일들, 더 심각한 일들이 역사 속 기독교 역사에 많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비밀, 이 계시가 누구를 통해 알려졌습니까? 당시 대부분의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은 순교했을 때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살아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제목 요한의 계시는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서의 저자 요한 사도에 의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밤모섬의 유배 중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고 계시된 내용을 7교회에 편지로 전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종말과 관련된 것들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상징들과 환상들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규정하면 환상들과 상징들로 많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묵시문학이라고 하고 또 예언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에 예언서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편지이기 때문에 서신서입니다. 묵시문학, 예언서, 서신서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보여주는 지도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미래만을 다루는 책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의 모든 시대, 모든 교회가 생각해야 할 구속사적이고 또 신학적인 심리학을 다루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런 이유들로 요한계시록을 읽고 이해하는 데는 적잖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함부로 풀고 잘못 적용하면 이단 사이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날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은 요한계시록을 마음대로 풀다가 나온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책을 어렵게만 볼 책은 또한 아닙니다. 튼실한 기초 위에서 무리하게 풀지 않고 또 계시록만을 편식하지 않고 전체 큰 흐름과 개념을 파악하면서 한 절 한 절 묵상하면서 읽어간다면
큰 위로와 용기,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욱 다가오는 귀하고 복된 책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많은 지면을 할당해서 기록한 내용 중 하나가 세상 종말에 발생할 재앙에 관한 것입니다. 6장에서 16장까지 길게 설명된 재앙은 7인의 재앙입니다. 6장에서 16장까지 길게 설명된 7인의 재앙을 전체 표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6장에서 16장까지 재앙을 이제 도식화로 만든 것입니다. 보시면 7 나팔의 재앙은 7인의 재앙 마지막 단계와 연결되어서 더욱 확대 세분화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7 대접의 재앙 역시 7 나팔의 마지막 단계와 동일하게 그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7인의 재앙 마지막 7인을 뗄 때 7 나팔의 재앙이 시작됩니다. 7 나팔의 재앙이 마지막 나팔이 불 때 7 대접의 재앙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6장에서 16장까지는 이틀 안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매우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질서정연하게 창조하셨던 것처럼 말세에 만물을 심판하실 때도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체계적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만물은 하나님에게로 나왔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고 결국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성경의 역사, 성경의 역사관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그림도 중간중간 보시면서 꽤 한 10분 정도는 이 그림을 켜놓을 것입니다. 중간중간 궁금사항이 있으면 이 그림과 연계해서 말씀을 읽고 들으시면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12장에 들어가기 전에 11장 15절 앞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11장 15절 앞부분 보시면 7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니까 7 나팔의 재앙 7번째를 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7 나팔의 재앙 마지막이 시작되었습니다. 앞에 그림에 의하면 이제 진노의 7 대접 재앙이 시작되는 것, 그것이 순서입니다. 이제 15장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12장에서 12장을 뛰어넘어서 15장에 와서야 7 대접의 재앙이 소개됩니다. 11장에서 이 15장이 바로 연결되어야 되는데 12장에서 14장이 삽입되고 15장에 와서야 7 대접의 재앙이 소개되고 16장 1절 2절 보십시오. 드디어 진노의 7 대접 재앙이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12장에서 14장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말씀드렸듯이 순서를 끊고 중간에 삽입된 부분이 12장에서 14장입니다. 이 삽입 부분은 위치나 의미상 요한계시록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장입니다. 이 부분은 메시아 시대 전체를 다루는 장입니다. 다시 12장 본문으로 오시고, 그리고 12장 본문 들어가기 전에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먼저 읽으려 합니다. 주보 오른쪽 하단에 있는 마태복음 16장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제자들의 대표격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베드로야 네가 참 복이 있다.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지 않으셨다면 너는 알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칭찬하신 후 이어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베드로야 너의 그 신앙 고백 매우 매우 중요하다. 그 고백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나의 교회를 엄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 죽음의 권세가 나의 교회의 권세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예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반석 삼아 예수님의 교회를 그 위에 세우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교회를 향해서 엄부의 권세, 죽음의 권세가 전쟁을 걸어올 것이지만 엄부의 권세는 예수님의 교회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서 14장은 엄부의 권세가 나의 교회를 이길 수 없다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길게 풀어서 설명한 내용입니다.
교회와 엄부의 권세가 왜 전쟁을 벌이는지, 결국 어떻게 될 것인지를 설명한 내용이 12장에서 14장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12장은 그 중에서 교회의 탄생과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엄부의 권세가 교회와 전쟁을 벌이려 하는 이유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춘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었는데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하기에는 시간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합니다.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을 개념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해서 큰 틀 안에서만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묵시와 상징이 가득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설명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그렇게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런 것이구나. 그래서 이 말씀이 저렇게 연결되어지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내용들과 개념들을 말씀을 듣다 보면 그렇게 연결이 될 것입니다. 그 연결되어지는 그 개념들을 정확히 간직하시면 오늘 말씀 듣는데 성공한 것일 것입니다. 12장 본문은 세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이 1절에서 6절입니다. 첫 번째 단락을 이제 먼저 보겠습니다. 12장 1절 보십시오. 하늘에 해를 옷처럼 입은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이 여자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습니다. 이 여자는 계시록에 등장하는 큰 엄녀와 반대되는 여자입니다. 이 여자가 누구일까요? 달과 같이 빛나는 구약의 계시 위에 서 있으며 햇빛같이 빛나는 신약의 계시를 옷 입고 12지파의 면류관을 쓰고 있는 여자. 이 여자는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즉 구약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2절입니다. 이 여자, 즉 구약의 교회가 임신을 했습니다. 해산할 때가 되었습니다. 아이를 낳기 위해 산고를 겪습니다. 구약의 교회가 낳으려고 하는 이 아이는 누구일까요? 이스라엘이 그토록 대망했던 초림 예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탄생하기까지 구약의 교회는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또 메시아의 탄생을 바라고 바랐습니다. 3절입니다. 하늘에 또 다른 존재가 하나 보입니다. 큰 붉은 용입니다. 큰 붉은 용은 사탄을 상징합니다. 사탄을 자세히 보십시오. 어떻게 생겼습니까? 머리가 7이고 뿔은 10개가 달린 흉측한 괴물입니다. 흉측한 7 머리에는 각각 왕관을 썼습니다. 성경에서 뿔은 힘을 상징합니다. 힘이 10개나 됩니다. 사탄은 막강한 힘을 가진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7 머리는 끈질긴 생명력, 쉽게 죽지 않음을 상징합니다. 사탄은 막강한 힘을 가졌고 쉽게 죽지도 않는 그런 존재입니다. 13장과 17장에 보면 사탄의 신복인 짐승이 등장합니다. 그 짐승은 사탄이 권세와 능력을 준 짐승입니다. 그 짐승도 붉은색의 7 머리와 10뿔을 가졌습니다. 지상의 악의 세력, 그도 사탄의 모습을 그대로 닮았습니다. 이제 4절입니다. 구약의 교회가 메시아를 출산하려 할 그 시점에 막강한 힘의 사탄이 꼬리로 하늘의 별을 3분의 1, 하늘의 별 3분의 1을 땅에 던집니다. 여자가 아이를 출산하면 잡아먹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탄 수하의 권력을 이용해서 아이 죽이기를 시도했다는 말입니다. 실제 역사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기 예수가 탄생했을 때 사탄의 졸개역인 헤롯이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그 당시 태어났던 많은 유아들을 학살하는 사건이 바로 그 사건입니다. 이제 5절입니다. 5절에는 예수님의 전 생애가 압축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습니다. 사탄의 방해에도 안전히 보존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누구입니까? 만국을 철장으로 확고하게 다스릴 왕입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대속을 이루셨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것을 요약해 놓은 것이 5절입니다. 이제 6절입니다. 그리스도는 승리하고 승천하셨지만
여전히 사탄은 땅에서 막강한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낳은 여자는 그 막강한 사탄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합니다. 이 여자는 구약의 교회일 뿐만 아니라 신약의 교회도 상징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 머물렀던 것처럼 교회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안전히 거하게 됩니다. 얼마간 1260일 동안, 1260일은 3년 반입니다. 7년 환란의 전 3년 반과 관련되는 1240일입니다. 1260일입니다. 1260일 동안 광야 이스라엘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교회를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 7절에서 12절입니다. 이 세 번째 단락이 나눠지는데 이 세 번째 단락은 상호 연관되면서 독립되어 있는 그런 단락입니다. 8절 보십시오. 원래 사탄은 8절을 먼저 보시면 원래 사탄은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에 있었던 존재입니다. 여기에 하늘은 몇 주 전에 말씀드렸던 셋째 하늘,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셋째 하늘을 일컫습니다. 관련 장면이 욥기서, 스가랴서에도 나옵니다만 욥기서에 나옵니다. 천사들이 여호와 앞에 서 있을 때 사탄도 그 안에 있었다라고 욥기서 1장 6절 외에서 말씀합니다. 조금 후에 이 장면은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탄도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늘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9절 뒷부분을 보십시오. 큰 용의 정체가 확실히 드러납니다.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꿰었던 그 옛 뱀입니다. 곧 마귀요 사탄입니다. 그는 온 천하를 꿰는 자입니다. 온 천하를 꿰는 자라는 구절에서도 사탄의 파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탄의 활동 영역은 어떤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천하가 사탄의 활동 영역이었습니다. 10절 끝부분 보십시오. 사탄이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늘에서 주로 무슨 짓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소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소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욥기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욥이 어쩌고 저쩌고. 아이고 하나님, 욥이 잘 먹고 잘 사니 하나님 잘 섬기는 거겠지요. 욥에게 재산 뺏어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 섬기겠습니까? 욥이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욥을 참소했습니다. 욥뿐만 아닙니다. 여차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마에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칼질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인간 있지요. 죄 지었어요. 하나님, 이놈도 저놈도 죄 짓더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죄 지으면 죄값을 치러야지요.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서 참소했던 자가 사탄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어느 점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지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임당할 그 점에 하늘에서 큰 전쟁이 벌어집니다. 천사장 미가엘과 그의 천사대, 사탄과 그의 천사, 이 두 팀 간의 전쟁입니다. 그렇게 크게 한판 맞붙었습니다. 전쟁이 크게 한판 맞붙었습니다. 그 전쟁에서 사탄과 그의 졸개들이 패배합니다. 패한 그들은 더 이상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삼청천에 있지 못하고 쫓겨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그대로 표시해 두시고 우리 누가복음 10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10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예수께서 전쟁에서 패한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나는 장면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내용은 요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오셔서 10절과 11절을 보십시오. 천사장 미가엘의 승리는 그리스도의 권세로 인한 승리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인한 승리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승리의 부활을 하심으로 예수께서 사탄의 머리를 이기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노래하는 구절이 10절에서 11절입니다.
계시록 5장에 승리의 노래가 있는데 그 승리의 노래를 압축해 놓은 것이 10절과 11절입니다. 미가엘의 승리로, 예수님의 승리로 사탄은 이제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사탄과 그의 쫄개들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신 하늘, 셋째 하늘에 갈 수 없습니다. 사탄은 더 이상 성도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고소할 수도 없습니다. 땅에서라도 성도를 참소할 수 없습니다. 왜냐? 그리스도께서 성도의 죄값을 대신 치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에게 더 이상 참소거리를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에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본문 말씀과 연결해서 이 말씀을 설명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즉 십자가에서 매달렸다 부활로 승리하고 승천하면 나를 따르는 성도는 더 이상 참소당할 일이 없을 것이고 세상의 임금 사탄은 결국 심판받고 쫓겨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과 오늘 계시록의 말씀은 그렇게 연결됩니다. 이제 12절 보십시오.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나자 하늘에 있는 천사들, 하늘에 있는 성도들,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한 성도들, 그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사탄에게 땅의 권세까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쫓겨난 사탄과 그의 쫄개들은 둘째 하늘의 권세 잡은 자, 즉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됩니다. 땅의 통치자, 땅의 권세자,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됩니다. 여전히 사탄은 땅과 바다에서, 세상에서 막강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탄은 자기의 심판의 때와 종말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도 압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가 바로 그들의 종말의 때입니다. 그런 이유들로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고 하늘에서도 쫓겨났고 그런 이유들로 사탄은 엄청나게 지금 화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예수님 재림의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탄의 분노는 더욱 커집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가 그때입니다. 사탄이 최후의 발악하는 때, 바로 이때입니다. 이제 세 번째 단락 13절에서 17절입니다. 13절 먼저 보겠습니다. 사탄이 하늘에서 전쟁을 벌였던 것은 구약의 교회가 낳은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일 목적이었습니다. 그 목적은 실패했습니다. 전쟁에서 패했고 하늘에서 쫓겨난 신세가 되었습니다. 온 천하를 꿰던 자였지만 땅으로 내쫓긴 현재 사탄의 권세는 땅에 국한됩니다. 이런 처지의 사탄,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분노는 치밀어 오르고 사탄의 이 분노 어디로 향할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여자가 낳은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통해 탄생한 교회로 사탄의 분노는 표출됩니다. 구약의 교회가 여자로 상징되었듯 신약의 교회 역시 여자로 상징됩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교회 여자를 박해합니다. 14절입니다. 두 번째 단락 나왔던 동일한 말씀이 여기에 또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큰 독수리의 두 날개, 안정감과 속도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큰 독수리 날개에 의해서 광야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역시 1260일 동안 한 때 플러스 두 때 플러스 반 때, 즉 3년 반 동안 42개월 동안 보호와 양육을 받습니다. 42개월, 42라는 숫자에도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민수기 33장에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진을 쳤던 것이 모두 기록되어 있는데 진을 옮기고 쳤던 그 모든 횟수가 42번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은 42번 안전하게 진을 옮겼습니다. 광야에서 3년 반 동안 보호받는 교회, 그것과 연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사탄, 즉 용은 바다 괴물로도 묘사되는 존재입니다. 리워야단이라는 이름으로 자주 사탄이 묘사됩니다. 3단락에서 바다 괴물로서의 사탄의 모습이 부각됩니다. 광야는 바다 괴물인 용의 위협이 미치지 않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광야 공략을 포기할 사탄이 아닙니다. 용이 입에 물을 가득 머금고
광야의 여자를 향해서 강같이 물을 토해내서 교회를 휩쓸어 버리려고 합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을 홍해에 수장시키려 했던 바로를 생각나게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갔습니다. 16절 보십시오. 출애굽 때와 동일한 그 일, 제2의 출애굽, 제2의 홍해 도화 사건이 발생합니다. 땅이 교회를 도와서 용이 토했던 물을 삼켜버립니다. 교회는 여전히 마른 땅같이 광야를 행합니다. 제2의 출애굽, 이것이 언제 일어난 일이냐? 성경에 그런 기록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만 이런 일은 기독교 역사상에 늘 있어 왔던 일입니다. 더러운 용의 입에서 토해진 물은 사탄의 위협뿐만 아니라 사탄이 조작하여 퍼뜨리는 세상적 가치, 세상적 사상, 세상 철학들까지도 포함된 개념입니다. 용은 지금도 그 더러운 입에서 더러운 물을 계속 토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쓸어버리려고 물을 토하는 것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성도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 역시 지금도 진행 중이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입니다. 이제 17절입니다. 해도 안 되니까 이제 사탄은 더욱 열받았습니다. 이 분노를 어딘가에 풀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는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는 분노의 화살을 여자의 후손들, 즉 성도들에게로 돌립니다. 이제 사탄은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전쟁을 벌입니다. 17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묘사합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묘사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자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삼키려고 불철주야 방법을 강구하며 시시때때로 강구한 방법을 저와 여러분에게 시도하고 있습니다. 17절 끝부분 보십시오. 사탄과 그의 무리들이 무장을 하고서 성도들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진을 쳤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삼키려고 비장하게 서 있는 사탄의 모습입니다. 아까 삽입된 부분이 12장에서 14장까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르고 있지만 13장과 14장도 간략히 확인을 하겠습니다. 분노로 가득 찬 사탄이 비장한 각오로 바다 모래 위에 진을 쳤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자기를 도울 조력자 둘을 선발해서 그들에게 사탄의 권세와 능력을 부여합니다. 그들이 누구냐? 짐승 2마리입니다. 1절 보십시오. 13장 1절.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하나 있습니다. 이 짐승이 바로 적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에서 돈과 권력을 주무르며 그것으로 성도를 핍박할 것입니다. 11절 보십시오. 또 한 마리 짐승이 올라오는데 땅에서 올라옵니다. 두 뿔이 난 것이 어린 양과 비슷하지만 입에서 나오는 말은 사탄의 말입니다. 이들은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사탄을 숭배하도록 세상을 설득합니다. 사탄을 숭배토록 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압박하고 회유하고 교묘한 신학으로 회유하고 협박할 것입니다. 용과 두 짐승, 용, 한 짐승 또 한 짐승, 이 용과 두 짐승이 악의 삼위일체를 형성했습니다. 이렇듯 사탄의 세력은 진리를 왜곡하고 진리를 패러디합니다. 이들 악의 막강한 파워가 삼위일체처럼 세상을 주무르며 사탄을 숭배토록 합니다. 16절에서 13장 16절에서 18절 보십시오. 사탄이 자기들을 따르는 자들에게 자기들 추종자임에 대한 표를 줍니다. 666, 그것이 바로 그 표입니다. 666이 무엇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만 확실한 것은 있습니다. 잠깐 7장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4절 5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이마에 인을 찍습니다. 인 맞은 백성의 총수는 충분한 수 14만 4천입니다. 이 14만 4천은 완전수 12 곱하기 완전수 12 곱하기 완전수 1000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독교인들의 수의 총합이 14만 4천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 맞은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이 찍힌 백성의 수는 14만 4천입니다.
사탄이 자기 백성에게 666표를 주는 것 역시 하나님의 인을 왜곡하고 흉내내기 위한 패러디입니다. 삼위일체를 패러디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인을 패러디해서 666표를 주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14장으로 오셔서 이제 14장으로 오셔서 14장 1절에서 5절을 눈으로 보십시오. 하나님의 인 맞은 사람은 그 인, 하나님의 도장은 어린 양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이 찍힌 하나님의 백성의 총수는 말씀드렸듯이 14만 4천 명입니다. 그들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속량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에게 속하여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 거짓 없고 흠이 없는 자들입니다. 14장 8절 보십시오. 바벨론은 사탄의 왕국을 상징합니다. 결국 사탄의 왕국 바벨론은 무너집니다. 9절 보십시오. 666표를 받은 자, 즉 짐승과 우상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입니다.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음이 확실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록 성도에게 환난과 핍박이 있지만 성도는 결국 구원받을 것이고 사탄의 왕국은 결국 망할 것입니다. 12절 13절 보십시오. 그래서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며 권면합니다. 그러니 이미 이겨놓은 전쟁을 너희들이 치르고 있으니 더욱 인내해라. 신앙을 지키다가 설사 죽게 될지라도 그 죽음은 복된 죽음이다. 성도들은 주 안에서 참 안식을 얻게 된다. 14절 이하입니다. 종말의 때, 추수의 때에 대한 묘사입니다. 알곡은 창고로, 죽정이는 불에 태워지는 수확의 때입니다. 이제 15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잠깐 보십시오. 재앙에 대해서 말하다가 잠깐 멈추었던 7 나팔의 재앙이 7번째 나팔이 부러지고 연이어 7 대접의 재앙에 대한 이야기가 아까 표에서 보았듯이 계속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12장에서 14장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메시아 전 사역이 개념적으로 잘 정리된 부분입니다. 재앙 이야기 가운데 삽입된 기사이지만 왜 이것이 계시록의 심장부인지 이해가 되셨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영적 전쟁으로 정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곳이 왜 치열한 영적 전쟁터인지를 확인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엄밀하게 말하면 사탄의 자식들입니다. 사실 그들에게는 영적 전쟁은 무의미한 단어입니다. 사탄은 자신의 자녀들과는 전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한 명도 교회의 구성원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탄은 모든 사람이 망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식들은 종말의 때에 함께 망할 자식이기 때문에 그대로 두면 망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굳이 전쟁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탄의 타겟은 구원받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 자기를 망하게 한 그리스도의 교회와 성도들입니다. 메시아를 낳은 교회, 메시아를 통해 교회가 된 교회, 그 교회의 구성원들이 사탄 전쟁의 대상들입니다. 성도들을 교회로부터 떠나게 해서 지옥 가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사탄은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와 성도들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온 땅을 헤집고 다니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치러야 할 전쟁,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의 삶 모두를 영적 전쟁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성도의 삶 상당 부분은 영적 전쟁입니다. 주일 아침에 일어나는 것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그 전쟁에서 이긴 분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KO로 이겼겠지만 어떤 분들은 판정성으로 겨우겨우 이긴 분도 분명 계실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꼭 KO로 이기고 제 시간에 그리고 맡은 봉사 시간에 딱딱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확실한 것 있습니다. 승리는 결국 교회와 성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영혼은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동안에도, 세상 권력이 교회와 성도를 박해하는 동안에도 교회와 성도는 안전합니다. 왜냐?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7장 2절에서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장 2절에서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한 성도,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이마에 기록한 성도, 저와 여러분은 사탄의 공격과 핍박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핍박과 공격이 있을지라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공격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사탄의 파워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입니다. 우리가 능히 이기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하고 우리는 우리의 힘을 더욱 길러야만 합니다. 어떻게 힘을 기를 수 있고 어떻게 능히 이길 수가 있을까요? 결론으로 말씀 몇 곳을 읽으려고 합니다. 계시록은 설명이 길어지기 때문에 오늘 평소보다 조금 깁니다만 이제 말씀 몇 곳을 읽으면 결론이 됩니다. 우리 말씀 몇 곳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신약성경 392페이지입니다. 요한 1서 4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이제 앞으로 조금 더 가셔서 베드로 전서 5장 8절 9절을 같이 읽습니다. 383페이지 베드로 전서 5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구원받은 자에게는 반대와 고난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승리를 보장합니다.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승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마귀와 비교할 수 없는 크고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가셔서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읽습니다. 375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성도는 오직 하나님께만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또한 마귀를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세상 권력, 돈, 명예가 유혹할지라도 세상의 철학 사상으로 아무리 유혹할지라도 성도는 하나님께만 복종하는 사람들이기에 마귀를 대적할 것입니다. 성도가 대적하면 마귀는 성도를 피해 도망하게 됩니다. 이제 한 곳만 더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으로 갑니다. 조금 더 앞으로 가면 됩니다. 신약성경 316페이지 너무도 잘 아시는 말씀 신약성경 316페이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 10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스스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씨름은 세상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 아닙니다.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 그리고 그의 쫄개들과의 영적 전투입니다. 여차하면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습니다. 영혼이 피폐해질 수 있습니다. 한번 넘어지면 회복하기가 쉽지 않고 회복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자의 삶으로 진리의 말씀, 의와 공의, 복음을 전하는 발, 구원의 하나님,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으로 세상의 돈, 명예, 권력, 사상, 철학의 유혹에 휩쓸리지 않고 이 영적 전쟁터에서 크게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